제가 며칠 전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는데 그 작품들이 좌익적 그런 사상을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 이거를 목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의 시각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이야기하고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 앉았다가 잠시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평화나무 여기에서 만드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인터넷 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한강 소설 읽어볼 필요도 없어. 망언 쏟아낸 극우 목사. 그래서 제가 극우 목사라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그 제목의 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잠깐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거 그거를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평화나무 이런 뭐 저널리즘 이런 데가 무슨 뭐 좌익적 이런 성향을 가진 이런 뭐 신문인지 아니면 단체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그 사건의 진실이 알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묘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침에 글을 하나 이제 보내줬습니다. 이 글은 제목이 아주 굉장히 좀 멋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제목으로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뭉개버렸다 이런 제목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좋길래 가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모두가 알아야 될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급히 일단은 영상을 하나 이제 만듭니다. 자, 이 글을 쓰신 분은 194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만 나이로 82살이 되신 분인데 일제 시대에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다 거치고 보릿고개 다 거치고 정말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던 이런 이 땅에 태어나서 지난 한 82년을 동안 살면서 정말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한국이 변했는가 이거를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또 교육계에서 일하시면서 한 대학의 이제 총장까지 지내신 이런 아주 인품이 아주 좋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썼어요. 1994년 초겨울에 모스크바에서 한국학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산당 깃발이 나부끼고 정말 거리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현대화를 알고 싶고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 측의 주제는 한국의 현대화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이제 1993년 일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이런 주제로 어떤 학회 같은 게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는 러시아, 독일, 그 다음에 미국,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이제 참가했습니다. 한국 학자들로는 이 글을 쓰신 이 박사님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정신문화원 교수들이 이제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러시아 그 국가의 부총리까지 참가해서 축하 연설을 하면서 진심으로 한국의 현대화를 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또 분단 국가였던 한국이 어떻게 이런 가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었는지 궁금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에 나선 이제 한국 대표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현대화는 한강의 기적 때문입니다. 우리 한강의 기적 이야기 하잖아요. 미개하고 암흑기였던 이시조선에서 다시 일제식민지 35년 이걸 거치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망했던 나라, 또 6.25 북한의 이제 남침 때문에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나라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런 기치를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1950년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재건을 위한 헌신, 우리도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한 정신혁명이 바로 한국 현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주장하기를 한국의 근대화의 배경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 한국 현대화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말부터 한 140년 동안 암울한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기독교의 복음,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정말 무지와 미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한국인들 이거 깨워서 독립정신을 일으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 현대화의 배경은 바로 성경이고 또 한글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확산이 바로 밑거름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자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993년 이때부터 이제 30년이 지난 거예요. 31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한국은 그때 또 한국이 아닌 거예요. 한국은 초인류 국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아시는 것처럼 IT 강국,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K방산, 그래서 뭐 방위산업의 선두국이 돼 세계 각국에서 우리 무기를 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에너지, 그다음에 발전, 냉동 이런 거 이제 전공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이런 뭐 두산중공업, 이런 담수화 플랜트 뭐 이런 거 세계 최인류, 원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세계 최인류 이런 기술을 가진 선박조선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런 대한민국 이제는 뭐 K-팝, 그 다음에 K-푸드, 음식도 한류다 이러죠. K-컬처, 이런 거 해서 K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여러분 옛날에 김밥 같은 거 미국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 지저분하게 생긴 거 이거 왜 먹느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 이게 뭐예요? 김밥입니다. 김밥. 전 세계 관광객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고, 전 세계가 한국 현대화의 그 성공 신화에 좀 이걸 좀 알고 싶다 해서 목말라 하고 있고, 한글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취직이 된다. 지금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서도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한글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참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문학계와 모든 미디어가 뒤집어졌고, 소설 지망생, 그 다음에 문학 아니면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점에 몰려들어 저자의 책이 다 동이 났다. 제가 이렇게 신문을 봐서 보니까 며칠 사이에 뭐 100만 권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번역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이제 되고 있다. 또 KBS, MBC 등은 특집을 내보내면서 작가의 인간 내면의 세계와 그의 소설 수업의 여정을 칭찬 일색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필자, 그러니까 이 대학의 이제 총장님을 지낸 이분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밤을 새워가며 춘원 이광수의 흙을 읽고 무정을 읽고 유정을 읽고 이런 거를 탐독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소설은 아니지만 내가 지은 이런 책이 12개 나라, 12개 나라의 글로 번역이 되는 이런 영광도 얻었습니다. 자, 작가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글에는 글 쓴 사람의 사상과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 드라마, 영화도 그 배후에는 저자의 세계관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세계적 히트를 친 한국 영화 대부분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그렇죠.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어느 면에서 저주하고 평등만을 주장하면서 가진 자를 저주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부르주아의 모든 걸 빼앗아야 된다. 이런 걸 조장하는 거죠. 국가의 공권력을 비웃는 이런 작품들. 이게 거의 세상에 알려진 유명하다고 하는 한국 사람이 많은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먹혀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세상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화 막시즘,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거를 우리가 네오 마르크스주의, 네오 막시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공산주의 망령이 이제 문화계로 이제 침투해 갖고 네오 막시즘 이런 그 형태로 들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 지금 21세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전체가,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 작가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42년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그렇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려움 겪는 모든 걸 다 눈으로 보고 어떻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죠. 정말 이게 말 그대로 달구지 타던 그런 그 시대에서 지금 자동차를 한 집에 2대씩 가지고, 그렇죠. 스페이스 셔틀을 보내갖고 뭐 화성에 간다 그러고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게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80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끝이 뭐냐? 완전히 온 세상이 좌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란 이 작가의 작품도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 폭력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짓밟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다. 그냥 딱 한마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 저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어느 면에서 이제 저주하고 국가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좌파 이론, 이거를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실현을 한 거다.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작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2017년 이런 뉴욕타임즈 기고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또 좌익들이 6.25 김일성의 남침, 이거를 좌익들은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남한이 북침을 했다. 또 어떤 사람들 뭐 대리전,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대리전을 했다. 이런 식의 이런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조장을 한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중에 이를 반대하기 위한 이 전국적인 건국 반대 세력, 남로당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 이게 당원수가 무려 100만이 됐다고 한다 그래요. 이게 나라를 다 반대하는 거, 건국하는 거 반대하고, 제주도 다 반대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이런 세력이 이제 동조하고, 또한 공산당의 이런 준동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 사태들, 그렇죠? 이게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총격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무고한 이런 희생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거를 희생당한 희생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한강이라는 작가가 왜 이러한 그 정신세계를 가지게 됐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이제 그 증언을 들어보면 13살, 14살부터 그 아버지가 광주 그 5.18 사태, 이때 그 무서운 어떤 그 참상의 그림들을 그걸 그 아이에게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린 시절에 이제 트라우마를 이제 갖게 됐는데 이런 것을 합리화해 가면서 이런 소설들의 모티브를 거기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좌익적 이런 이데올로기가 세상에 이제 파급이 되면서 이게 베스트셀러로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 작품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 외설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그 도서관에다 지금 비치를 해야 된다.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내용을 애들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소설가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소설 속에 담긴 그의 메시지와 세계관이 한국의 어린이들과 기성세대에 무서운 독심을 놓았다는 것은 아마 이 작가가 모르는 모양입니다. 뭐 완전히 이제 경도가 됐으니까 아마 모르겠죠. 그녀는 자신의 편향된 역사관으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나치와 맞먹는 그런 독재자의 나라였다. 이거를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강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강의 잘못된 이런 세계관에서 비롯된 뭐 어떤 서정적인 이와 같은 필치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모조리 거부하고 오늘날의 번영된 나라, 그렇죠?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준 이런 훌륭한 이런 그 대통령들을 폭력자로 만들어서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런 말씀을 1942년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정말 훌륭한 학자가 이런 글을 이제 적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 자유우파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정말 애국적으로 생각한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 뭐 통계로 보면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고 목사의 수가 뭐 10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지금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하나의 글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강 노벨 문학상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이 진실이 영어로 truth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썼어요. 정말 기득권 세력, 또 자유우파라고 주장하는 분들,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허위 허식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광주 5.18 이런 그 사건의 일각만을 보고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5,00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자유선거, 이걸 통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새로운 국가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제주 4.3 남로당에 의한 공산 폭동 이런 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런 걸 미화하려는 이러한 그 소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라고 한 사람이 왜 침묵하고 있느냐. 당시 4.3
공산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내지도 않고, 예, 그 폭도들을 잡기 위해 일어난 어느 면에서 사고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거의 성공을 이룰 뻔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혁명, 이런 거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고 나라와 자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쓴 이런 사람들을 학살자, 독재자로 매도하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 또 그것에 부화하는 국민들, 또 그와 같이 괴를 하고 있는 소위 보수, 자유우파, 여기에 속한 그런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이분이 이제 글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인한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한국의 근대화 역사, 즉 자유투쟁, 자유를 얻기 위한 이런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매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강남 좌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역사의 반대편에 서서 역사가 옳게 흘러가는 그거를 옳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이런 겁쟁이들, 위선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들 죽일 때만 쓰이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4.3 공산주의 폭동 이러고 일어날 때 어떻게 국가가 학살을 했어요. 무고한 이런 시민들을.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가 무기를 가지고 싸운 교전 상태에서는 학살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살이라고 한 이런 무서운 단어를 함부로 가져다 붙이면 안 된다. 저를 극우라 그래요. 김문수 장관을 극우라 그래. 극우라고 하는 거는 폭력을 사용하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극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극우 활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광주 5.18 사건과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남로당이 책동한 4.3 공산주의 폭동 사건, 그렇죠. 이런 사건 안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면 반드시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비판, 그렇죠. 이거를 먼저 다뤄야 된다. 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희생자들이 생기도록 그런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느냐, 그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이런 거를 95% 정도 다루고 이거를 진압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 이걸 5%고 다뤄야, 그래야 진실한 역사가 이제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 또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한 이런 상태에서 정말 겪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 그걸 지금의 이런 잣대를 가지고, 그렇죠?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 서서 나라가 없어지냐, 그렇죠? 나라가 세워지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이 나라를 구출한 그러한 정말 위대한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 학살자라 그러고, 그렇죠? 독재자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북한식 좌익 역사관으로 한 줄로 꿰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승만에 대해서 5년 6개월이고 한성 감옥에 이제 가 있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철저한 성경 신자가 되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래서 그의 전 삶이 자유를 위한 그런 투쟁을 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보다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외면하는 이 시대 소위 지식인들, 한강을 포함해서 다 똑같은 거죠. 그 사람들의 그 허위와 거짓, 위선, 이런 거 정말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학할 자유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문학, 이런 거 할 만한 자유도 다 사라지게 된다. 그걸 빼앗길 날이 이 땅에 올 수가 있다. 저도 요새 아침 저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가 과연 이 땅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자유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가 한강이 북한 동포들의 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떠도는 그 탈북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 소설을 쓰는 그날이 온다면 나는 한강에게 진정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목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교회에 갑니까? 구원받으러 간다. 맞습니다. 그럼 구원받아서 단순히 천국에만 가면 끝인가? 우리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 맞아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정말 전적으로 은혜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까지 여기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truthful. 예, truth가 full한 겁니다. 가득 찬 거예요. 진실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리 체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다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진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목사가 그냥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이런 거 감성적인, 말 그대로 감성파리 설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고, 그렇죠. 거짓말에 훌쩍 넘어가게 되고, 심리학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목사의 강단에 서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어딜 가든지 뭐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이런 좌익적인 메시지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 옳은 거, right을 전하는 거예요. right. 그렇기 때문에 이 뼈를 찌르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을 행하고 모르고 이런 상태로 좌경화돼서 마귀의 세력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뼈를 찌르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로 들어와서 뇌로 판단해야지 가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돼서 완전히 멸절이 돼서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바로 전에 어떠한 현상이 유다 왕국에 있었냐?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 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나라가 왜 망하냐?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강 이런 사람이 써놓은 그러한 그 소설, 이게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게요?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어둠을,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책동 어둠을 이런 걸 좋은 거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국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자기가 보기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 나라 이끌고 있는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뭔가 지식인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게 아니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가 멸망한 걸 직접 눈으로 봤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달리면서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겠다. 유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냐? 그 많은 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며 살고 있는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 옳고 그른 거 판단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갈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 내가 그 땅 거주민들 위해 내 손을 내밀리니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가 다 같이 다른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그 다음에 대원자부터 제사장까지, 다시 말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이 거짓되게 향한다는 거예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교회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서 유행가 부르고 하모니카. 여러분 이거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러면서 평안하다 메시지만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런 목사들 메시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어요. 옳고 그른 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지금 절반 이상이 좌경화된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런 자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안에 내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서 옳고 그른 거 구분해야 돼요. 한강이라는 사람들 작품들, 이거 좌익적 세계관이 담겨있는 좌익적 이데올로기 작품이니까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도서관에 비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해서 4.3 이걸 가지고 뭐 유네스코 무슨 유적을 만들다나 뭐 이러고 또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지옥의 속박에서, 그렇죠? 이 세상 악한 것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유로워지려면 진리가 들어가야 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금 거의 대통령이 이제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한국의 언론들 한번 보세요.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뭐 선전하고 있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다. 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뭐 트럼프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
동성애는 죄다, 낙태는 죄다, 차별금지법 이거 제정하는 거 죄다.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번에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걸 계기로 자유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